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9번 그리스도의 족 16번째입니다. 아래 선고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첫 번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서 증거했더니 사탄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있다. 어린 양의 피에 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예, 나는 여호와라. 네, 애굽 땅 6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 짐승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려 멸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6월자,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예, 피를 보고, 예, 피가 표적이 돼서 피를 볼 때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따지지 않고 몇 사람이 있느냐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겁니다. 네, 애굽 땅에 칠 때 사람과 짐승과 모든 신을 칠 때 애굽 땅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그러니까 피가 있는 예수 보혈이 있는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그냥 통과,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6월자란 말이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왜 그렇게 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볼 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고 예수의 생명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등이 뭡니까? 생명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이 아니면 어떤 것도, 예, 애굽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모든 신, 예, 그걸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예수 보혈이 발라져 있으면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은 거기는 그냥 넘어가네. 그래서 6월절. 넘을 유자, 넘을 유자. 그래서 6월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이 아니면은 누구도 내 이 땅에서 결국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셨는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대개 보면 죽지 않는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6시간 만이거든요. 예,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뭡니까? 예, 결국 죽지 않으면 그 이튿날은 뭡니까? 예, 명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면 죽여서라도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예, 가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억지로 뭡니까?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시체를 치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뼈도 꺾지 말지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뼈도 꺾지 말라는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뼈를 꺾지 않아도, 결국 다리를 꺾지 않아도,
예, 이미 운명한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예수님은 6시간 안에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양쪽에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치우려면 일단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은 뼈도 꺾지 말지니,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나 시편이나 선지자의 글에는 전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자,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성경 전체가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아니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어떻게 구약에는 표현이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에 읽을 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엉뚱한 옛날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먹지 말라라, 뭐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가 해야 돼요. 창세기 1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뭡니까? 거기도 생명의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다. 결국 말씀이죠, 말씀. 예, 예수.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운명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려고 가보니까 십자가 양쪽에 있는 강도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여서 시체를 치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러.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린 거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았죠. 결국 그게 나중에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지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라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나왔잖아요. 결국 예수님 배에서 피와 물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축복을 얻게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생수,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결국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우리가 예배 때 그렇잖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 인간의 영이 같이 교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뭐예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가 그렇다고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물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피는 뭡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줄이지 않냐, 목마르지 않냐고 줄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영혼은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결국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냐리라. 결국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주를 물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냐라. 결국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5절에 계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찔렸을 때 뭐가 있어요? 물과 피를 흘렸더라. 물과 피를 흘렸더라. 결국 예수의 생명을 거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결국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되겠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집회할 때다가 이러면 성령이요, 성령 주십시오, 성령.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요. 또 열심히 전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요. 또 찬양을 뜨겁게 할 때도요, 그때도 성령이 임하고요. 네, 많은 방법이. 그리고 뭡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도 성령이 임하고, 또, 결국 성령 충만한 능력자에게 기도를 받을 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 꼭 가서 부흥집회에서 성령. 거기서 성령 받아야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혼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도 그때도 성령이 임하고 또 찬양을 뜨겁게 할 때도.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네. 찬양을 인도할 때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바짝바짝 빛나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또 열심히 전도해 보셔요. 전도할 때 그렇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또 능력자의 기도를 받을 때,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러니까 충만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부흥집회 가서 그때만 그냥 성령 하고 그때 성령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다. 아닙니다. 혼자도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찬양할 때, 아니면 또 전도할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방법.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네,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세상 왕입니다. 세상 왕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일서 5장 1절에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말씀으로 난 자예요. 네, 말씀으로 난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모시면 아들의 영을 모시고 그래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가 누구요? 하나님께 난 자. 그 사람이 결국 믿는 거죠. 예, 말씀으로 난 거죠. 그렇게 믿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리라. 예,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의 생명을 주고 죄값을 해결했기 때문에 아들을 삼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믿게 하고, 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어떤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은 결국 하늘과 땅과 땅에 또 어떤 것도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그 저주를 받는데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서 인간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 왜 그냥 죽이려고 그랬다가 아닙니다. 왜 가시관에 찔리셨고 왜 뺨을 맞았고 침을 뱉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나무에 달렸을까? 하나하나 그 의미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다음을 징계를 받음으로 결국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
인간과 인간, 예,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저주를 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4절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예, 갈라디아 3장 13절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를, 예,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다 당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끊어야 돼요, 이걸.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몽땅 우리 모든 사람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달리셨어요. 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으면 어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만한 열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서 너로 인하여 땅의 저주를 받고, 예, 죄인들이 땅을 밟으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실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 발이 땅에 닿으면 땅이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이 땅에 닿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힘이.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붙들고 우리 저주를 믿음으로 끊어야 돼요. 전부.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저주가 임했어도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걱정들 하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위서 17장 11절 있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주고, 예, 죗값을 하면서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 그러면 예수 아들 된 사람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영역을 제할 권세를 주니 너희를 살짝 들딸 것 없어.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전도를 내봤어요.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쫓겨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니 늘 해자 결단 것 없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약해져가지고 귀신하게 떨고 벌벌 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전갈을 밟으면. 예.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건가를 여기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 말씀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러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마귀가 주님을 씌웠죠.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예, 떡더기가 되라. 예, 이 마귀가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 얼마나 답답한, 만약 하나라도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더기 할 수 있잖아요. 그분 말씀하시면 있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노린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다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배는 고픕니다. 가장 급한 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게 되면은 로마서 6장 16절에 그처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죠. 그 말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결국 말씀이 마귀를 물수 있는 무기입니다. 말씀.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거기에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말씀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이 선포되면 쫓겨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 뭐라고 했으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사 예, 너도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만나를 하는. 만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만나가 광야에 있지 않았어요. 예, 예,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선비도록. 예, 그때 모세가 그러니까 예, 바로왕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예, 누군지도 모르는 내가 보내겠. 안 보냈죠. 결국 말씀 거절해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다 당해서 사람과 짐승과 모든 신이 다 결국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예, 기록되었으되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딘가 기록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사 너도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것을 우리 그 역사를 보면서 로마서 15장 4절에 있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하는 결국 성경 말씀 속에서 위로받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또 그 위로를 받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 가지고도 마귀를 물리쳤어요. 말씀 선포하니 그냥 물러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라. 예, 하나님의 아들로. 왜?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들에 부딪혀. 그러니까 높은 데 떨어져 봐라.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결국 마귀의 말을 듣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귀도 뭐라고 했어요? 마귀도, 말씀을, 결국 이건 마귀가 한 말이에요. 사자들 명하시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잖아요. 결국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귀, 어떤 때 하나님 말씀 사용한다고 그 사람 전부 아니에요. 마귀도 그런 장난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단들이 왜 그럽니까? 성경 가지고 다니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 그거나 그쪽이나 다 똑같은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딘가 좀, 잘못하면 결국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믿기를 해줘요. 그러고는 결국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결국 자기네들이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처음에는 성경 공부 잘 가르쳤네. 거기에 폭 빠져. 거기가 아니라 성경 공부 잘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딱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귀한 직분들을 줘가지고 내가 그래도 거기에 고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온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 말씀 사용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누락질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 시험하니. 뛰어내릴 필요가 뭐 있어요, 또. 예? 근데 마귀도 천사가 발지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기록된 말씀을 또 가지고 사용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되니까 마귀는 그냥 도망갔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방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도 그랬죠. 네. 주께서 70인을 보내고 이제 보이죠? 70명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내보냈어요.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다니. 둘씩 없어. 그러니까 전도할 때 둘씩 보내는 일이 그겁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면 옆에는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꼭 둘씩 짝짝을 해줘. 우리가 신명기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본보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얼마나 주소할 게 많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예, 이리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들.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예수 믿는 척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들은 도적질하는 일이라. 이단들은 뭐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그게 이단의 정체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예, 이는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뭐요? 도적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럼? 고린도서 5장 10절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돼요. 우리 천국 대사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씀. 그래서 천국 대사의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면 천국 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도 좀 전에 봤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다이다. 말씀은 예수 보혈, 예수 피하면 귀 쫓겨나가죠. 예수 피, 예수 보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런데 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벌써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 이렇게 그게 중요하죠. 전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만 우리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라. 예수 믿고 제일 기뻐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뭡니까? 예수 보혈, 예수 피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할 때 복음을 통해서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보혈의 은혜, 예, 우리가 정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말씀 속에 결국 예수의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왕은 아버지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결국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또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그 말씀 속에 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